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실망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신기루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끝도 없이 넓은 이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사막의 여행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라도 발견하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뜨거운 사막, 이 길도 없는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가끔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신기루가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루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아닌데 마치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행자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신기루를 강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 신기루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2차 대전 당시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영국의 군인들이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니까 그 입에서 머리들이 이렇게 한 바구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막을 같이 횡단하던 이 군인들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신기루가 물인 줄 알고 그 모래를 갖다 입안에 퍼넣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런 신기루는 그런 사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보게 되면은 이런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는요 1905년생입니다. 그래서 71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부호였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무려 50여 개 사업장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부호였고요, 재계의 별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인지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아름다운 그 영화 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5세 때부터는 완전히 외부하고 단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는 주거를 여러 나라로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여기저기 사람들 모르게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보고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여기저기다 만들어 놓고는 그곳으로 계속 돌아다녔었습니다. 심지어는 계열사 사장들이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고 전화로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 무균실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하고 차단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늘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의심을 하면서 적은 음식과 약물 과다로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먹는 것은 뭐냐? 닭고기하고 그리고 주스만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될 때 비행기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남기느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Nothing. 험하다. 인생이 너무너무 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죽을 때 자산이 얼마나 많으니까 2조 4천억 원이 아니고 2조 4천억 달러. 우리 2조 4천억은 곱하기 1000 하면 1000.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는데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수많은 부인을 두고 수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여러 부인들은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다투는 일만 했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명성이 있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을 하면서 많은 이 자식들을 낳아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지막 일생에는요 이 허무와 무의미와 좌절감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가?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불이 들어오자 필라멘트 끊어진 텅 빈 그 전구처럼요,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의미 없는 것,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그때 한 노인분이 이제 병들어가지고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르신 자녀를 몇이나 두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일남 사녀를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집 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집 사주고 다 그랬는데요, 이 노년이 되고 말년이 되니까는 이 자녀들이 자기를 돌보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고 분명한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무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 사람의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지금은 다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명절 추석에 어디 시골에 가더라도 가족들을 태우고, 그리고 고속도로로 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휴가를 내가지고 저 동해안에 가가지고, 그래서 경포대 구경도 하고 동해안에 가가지고 회도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새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요,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놓고 벽면을 장식해 놓은 그런 아주 훌륭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우리는 또 요즘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뜨거운 물로 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김치를 익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 고화질 TV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요,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전부 다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도 세탁기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또 건조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마철에도 뭐 빨래 건조할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생활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즘에는요, 뭐 심장수를 하더라도 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그래서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혈관을 수술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여성분이 이 질병으로 인해 얼굴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주 흉흉하게 생긴 그런 얼굴의 여성이었는데요. 안면 이식 수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서 미인이 죽었는데 그 미인의 얼굴을 그대로 이식을 해 가지고 그래서 미인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요, 계절이 따르고 없습니다. 지금요, 뭐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저 열대지방에 마시는 과일들도 얼마든지 수입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호주라든가 미국에 있는 그런 소고기들 수입해가지고 지금은요, 소고기도 뭐 돼지고기 먹듯이 아주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편리한 문명을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생각으로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더 가지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목을 드러내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을 데리고 호텔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만약에 외식을 해보세요. 종업원들이 양복을 입은 그런 종업원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줍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식사하다 보면 우리는 아마 내가 뭐 VIP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상, 다시 말하면 인생은 돈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는 사상, 이런 가치관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은요, 우리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지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배가 아파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아들이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바꾸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첫째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실체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실체가 뭐냐?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여기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한 갈망, 끊임없는 동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육체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먹는 것은 한번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면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는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또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욕망 한두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TV를 딱 켜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먹방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전부 다 이 먹자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는 이 육체의 욕망,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먹고 먹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배만 부르면. 여러분요, 배가 고플 때는요, 뭐든지 다 이것저것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탐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 이 안목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오는 이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눈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온 세상은 붉고 단풍이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세상 그때는 축제의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 눈을 보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저지난주인가요, 우리 해나가 와가지고 해나한테, 해나야, 목사님은 해나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뻐. 그랬더니 해나가 어떤 눈으로 쳐다보냐면 어색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눈이 예쁜지요. 얼마나 예쁜지. 어제도 우리 한기 집사님, 우리 셋째 아들 예원이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해서 예원아 힘들지? 그랬더니 예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순수한 게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아름다운 여성미가 있잖아요. 남성들도 이 근육절의 어떤 그런 근육적인 어떤 그런 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눈으로 보면서 어떤 게 하면 탐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가 옛날에 커스트코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입구에 보면은요, 저 상봉동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에 가면은 그 뭡니까, 시계, 또 이 보석, 반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같이 가서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데 왜 들여다보냐? 아, 이만한 거 가지고 반지 있고 보석 하나가 있는데 몇 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하더라고요. 시계도 보면 어떤 것은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는 그런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한 번씩 가면은 이번에는 뭘 갖다 놨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쳐다봅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 눈을 보고는 어떻게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어떤 것일까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눈으로서 보면서 그렇게 합니까? 탐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끊임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싼 시계나 보석이나 여성들이 가방 같은 것을 이게 가지려고 할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집에 놔두고 그냥 뭐 재테크 수단으로 장롱속에 넣어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것을 끼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동창회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어깨에 메고, 또 그리고 보석이라도 큰 거 하나 딱 메고 가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그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데, 빈 깡통인데. 요즘에 남성들도 보게 되면은 뭐 요즘 우리나라 고급 승용차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1억 원대 넘는 그런 차들도 있고, 보면은 요즘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5, 6천만 원 가는 그런 차들도 다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걸 타고 다녀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만이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도 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면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아닌 건데 자랑하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들의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어디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후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자들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 사자들 보게 되면은 사자들은 이 가족 단위로 다 이렇게 살더라고. 가족 단위로.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보게 되면 자기보다 훨씬 큰 들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마라든가 아니면 코끼리까지도 사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냥을 하냐? 한 마리 가지고는 사냥 안 되는 겁니다. 둘소 1대1로 붙으니까 둘소가 이 사자는 뭐 이 사자가 죽더라고. 1대1로 붙게 되니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협동심을 발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막 공격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자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름대로 질서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수컷이 여러 마리가 있더라도 그 중에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요.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번식을 통해 가지고 종족을 계속 번식을 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문명을 이루고 살아서 그러지 짐승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하고 똑같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갖다 먹이고 그리고 새끼가 강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강한 힘을 갖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뭐 짐승은 뭐 먹을 것만 먹여주면 되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 힘이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편하게 사니까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통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약된 가치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요. 한순간에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10년, 20년이 금방 엊그저께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엊그저께 지나가 버려요. 저 여기 오는데 거의 10년이 됐습니다만은요. 엊그저께 여기 부임해 온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에 금방 훅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교회 안에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요. 우리가 없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놀면서 그리고 시간 낭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뜻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래 잘 아는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건 1935년도에 35년 출생인데,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뜬 겁니다. 노벨이 살아있는데, 어떤 기자가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노벨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신문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충격이 된 것이 뭐냐면은 거기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다이너마이트 왕, 파괴의 사업자, 죽음의 사업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그런 명성을 쌓았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노벨이 이 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신문 기사가 나지 않았다면 노벨은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노벨은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자산을 다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평화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벨상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안개처럼 한순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죄를 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이 실수한 신문 광고를 통해서 깨닫고 그의 삶을 바꾸었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